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여호수아를 이제 넘어서 사사기로 좀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즐거운 순간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담임 선생님을 만날 때 그럴 때 굉장히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 3명이 초등학교 지금 이제 큰아이가 6학년, 둘째가 4학년, 그리고 도원이가 이제 2학년 이렇게 돼서 만나봤던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1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2-3명 선생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또 크리스천이셨고. 근데 올해도 우리 도원이의 선생님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학기 초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감사 노트를 매일매일 쓰게 시키고 또 부모에게도 감사 노트를 이제 작성하도록 하는 선생님이 참 드물죠. 그런데 그런 선생님을 만나게 될 때 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 아이 알림장에 며칠에 한 번씩 감사 노트를 적고 도원이는 이제 감사 노트를 매일 적습니다. 근데 도원이의 감사 노트를 그 알림장 적는 걸 보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죠.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는지가 일부를 발췌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5교시여서 감사합니다. 원래 6교시거든요. 근데 5교시여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뭐 급식 시간에 밥 먹는 줄이 짧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뭐 술래잡기 하고 놀아서 감사합니다. 미술을 배워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날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급식 시간에 맛있는 치킨 마요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죠? 이런 이제 감사 내용들이 주로 이제 매일매일 적혀집니다. 근데 이런 도원이의 그 감사 내용을 보다가 문득 들게 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드리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여전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할 때 하루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 기분 좋은 일들, 그렇죠? 무언가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나 잘 풀리는 일들 혹은 평온한 일들,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만 저의 감사가 대부분 머물러 있다는 거. 감사의 이런 기도 제목을 쫙 나열해 봤을 때 감사의 기도 제목이 어떤 성공이나 뭐 합격이나 뭐 우리 삶에 일어난 어떤 건강한 거, 무탈한 거, 좋은 순간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이런 한계를 제가 보게 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도원이의 기도나 저의 기도나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이제 젖먹이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신앙의 여정이. 젖먹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라나면서 조금씩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까지 자라지 않고 아직도 이유식에 머물고 있는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은. 근데 이 감사하는 태도는 사실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게 없는 줄로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그렇죠.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또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지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치킨 마요 덮밥이 매일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우리 삶에도 그런 반짝이는 순간들이 매일 주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무언가를 받아야 되고 매일 무언가 특별한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이런 일들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감사가 그것에 제한되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작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감사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정말 제한적이고 정말 미미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사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물론 십자가의 복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것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에 남겨진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욥기서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그 주권자로서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혹은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능히 취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요새 머리로는 동의하실 거예요.
그분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취하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렇지만 그분께서 때때로 그것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우리 삶을 둘러싼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남겨두실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신약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정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구약성경 사사기 3장으로 갑니다. 사사기 3장에서 이 남겨두신 은혜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반대로 주어지지 않은 것, 이미 우리 삶에 남겨진 것, 그분께서 가져가지 않으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충분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에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6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이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사사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사사기서 3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은 여호와께서라고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실 사사기서 2장에 보시면 이 여호와께서로 시작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 구절만 제가 찾아드리면 14절에도 보시면 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렇게 시작하죠.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2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계속해서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3장 본문은 어떤 이방 민족들을 남겨뒀다라는 것이 본문을 관통하는 주제인데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의 주체가 다시 말하자면 이 사건들을 누가 움직이시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의 주체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일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안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들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가끔 어떤 것들을 시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둘째에게 자 이것 좀 저기 가서 이렇게 치워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나머지 첫째나 셋째가 이거 왜 치워? 뭐 이렇게 반항하거든요. 그럼 이제 둘째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시켰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거기다 아무도 토를 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의 주체가 얘가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을 똑같은 일이잖아요. 사실 제가 명한 일은 똑같은 일입니다. 그 일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만으로 이 일을 대하는 아이들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본문은 이 일의 주체가 지금 일어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먼저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야만 여호와께서로부터 온 것을 그들이 알아야만 그들이 처한 상황을 그들이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마 이것을 감사할 수도 없고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는 것. 자, 이제 성도님들께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권과 주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십니까? 그것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이든 혹은 아니면 우리를 눈물 나게 만드는 일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주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우리가 주권자라고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권리를 갖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분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이나 사소한 일이나 정말 아무 일도 아닌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들풀도 관리하시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도님들의 인생을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최종 책임자로서 이 불변하는 진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우리 삶에 대입했을 때 어떠십니까? 우리 삶은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보게 될 수 있어요. 성도의 삶을 비로소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투성이죠, 인생은. 제가 길게 살아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건 투성이. 근데 우리가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않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틀림없이 흔들립니다. 도대체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문을 하고, 답을 찾고 싶어하고, 어떤 이유를 찾고 싶어하는. 자, 3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로 계속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께서 여기에 성도님들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 미답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다 여기에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걸 분명히 원하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의 어떤 해답을 찾으려 노력하지 말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만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던져버리십시오. 이것은 틀림없이 여호와께로부터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1절을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에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정복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탈환하였어요. 땅도 분배가 되었고 약속된 땅으로 그들이 입성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주변에 이방 민족들을 군데군데 남겨두셨다. 근데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1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이 전쟁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이제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총리 이름이 이제 네타냐후인데 이 사람이 전쟁을 참 좋아하는 거예요. 휴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미사일을 쏘고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 총리를 가르쳐서 전쟁 광인이 뭐니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좋아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려는가?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람들이 죽고 희생되는 이 전쟁을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험하길 원하시려는가?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쟁의 본질을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가르치시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은 칼과 무기에 의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는가로 결정되어지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탈출한 이후로 그들이 싸웠던 모든 싸움은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칼과 어떤 무기나 병거에 의지하는 싸움을 그들이 겪지 않았어요. 그들이 첫 번째로 싸웠을 때 홍해 앞에서 그들의 대적과 마주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그랬어요. 기억나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쟁의 본질은 그들이 칼과 어떤 창을 들고 싸우는 칭칭칭 싸우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이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투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유도 똑같았어요. 아말렉이랑 이제 싸울 때도 모세의 기도에 오로지 그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기도해서 손을 대면 그들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그들은 졌어요. 이것은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민족들을 물리칠 때도 동일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들이 뭐 어떤 대포는 당연히 없었겠지만 돌이나 뭐 어떤 병거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로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싸움은 오로지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지금 이 전쟁이라고 기록된 이 전쟁의 단어를 우리가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고 사람이 희생되는 그런 전쟁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이방 신들을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싸움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적 전투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은 이 영적 전투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들이 패배하는 경험을 40년 동안 했어요. 여리고성을 통과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가 힘이 더 셌지만 약한 백성들에게 지는 경험을 그들은 몇 번이나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싸움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투를 알지 못한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투를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틀림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요구되어지느냐? 이 싸움이 그렇습니다. 전쟁이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싸움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다시 인용하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어떤 그런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통치자들과 주관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싸움 가운데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휴전도 아닙니다. 이건 종전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도 찾지 않겠습니다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싸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가 대립될 때 벌어집니다. 뭐 이란이든 미국이든 어쨌든 상대방이 있어야 쌀 곳 아닙니까? 두 가지가 대립될 때 두 가지의 가치관이 대립되고 두 가지의 어떤 의지가 대립되고 그럴 때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렇다면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런 것들과 반드시 대립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싸움이 없다? 나는 평화주의자다? 이것은 무언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어떤 것의 증명이냐면 내가 통치자들, 권세들, 이 땅에 있는 악한 영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휴전 중이라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을 맺었다는 거. 무언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영적 싸움의 가운데 놓여있지 않다. 우리는 이것을 평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휴전 상태와 종전 상태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분명하게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경험하길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놓이길 원하십니다. 우리 막 믿음을 시작했던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험한 길을 괜히 들어왔나?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라니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편을.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우리 여호수아 저랑 같이 교제했을 때 기억나시죠? 내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영적 싸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는 다른 가치관들과도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가치관들이 이 말씀을 위협하고 있죠. 또 결혼에 대한 가치관, 성에 대한 가치관, 물질에 대한 가치관,
수없이 많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들은 성경과 정면으로 다른 지점에 있습니다.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그런 가치관들입니다. 성도들은 또 우리 양심을 거스리는 거짓과도 싸워야 됩니다. 우리 양심이 끊임없이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도가 어떤 잘못된 일로 나갈 때 우리 양심이 틀림없이 잡아당기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우리 역시 육신의 연약함들과도 싸우고 우리 잘못된 습관가들과도 싸우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상처들과도 싸워야 돼.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행동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그 싸움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친다는 거는 싸움이잖아요. 그죠? 내 육신과도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울 것이 많은데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투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님들을 초대하는 중입니다. 자, 우리 함께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2절에도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굳이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100번 물어보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하고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아무리 말씀을 하고 뭐 정말 수없이 좋은 말씀을 듣고 뭐 GNTV에서 계속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우리의 싸움으로 가져오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영적 전투라고 불리는 이 싸움은 무엇이냐면 말이나 글로서 배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얼마나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듣지 못했겠습니까? 요단강을 가르치고 여리고성을 말씀으로 무너뜨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왜 듣지 못했겠습니까? 저와 함께 여호수아서 23장, 24장 읽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불러놓고 말하고 장로들만 불러놓고 말하고 모든 백성들도 불러놓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능력 있고 자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왜 못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그들 스스로가 그 싸움을 경험하지 않고는 영적 전투 가운데 그들의 삶을 던져놓지 않고는 그들이 절대로 이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이나 글로서 전달되어지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막내 아이가 2살인데 뜨거운 것에 대해서 경험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 그릇을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라 그러면은 만지겠습니까? 안 만지겠습니까? 무조건 만지죠. 저는 만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덜 뜨거운 그릇을 살짝 놀랄 정도로 만지게 해서 얘가 뜨거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래야 만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거 뜨겁다 그러면은 본인이 놀라지. 이게 뜨거운 게 그런 느낌이었지. 그게 경험으로 아는 것의 차이거든요. 제가 100번 뜨겁다고 말하고 못 만지게 해봐야 본인이 경험할 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개개인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의 그 영적 전투를 우리가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싸움으로 이제 불러오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게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글이나 말이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으시고 이제 이 주일 말씀이 끝나면 다음번 주일 말씀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다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돌아가요.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어떤 나의 주변에 그런 것들과도 싸우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과도 싸우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분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만나기 원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자신이 이들 가운데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 관계 가운데로 그들을 초대하신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회 가운데서 인격적인 관계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그죠? 대화 나누고, 서로 만나고 이런 것들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투라고 부르고 영적 싸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관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3절에 보시면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주신 이방민족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남겨주신 이방민족들이라고. 이방민족들의 그 리스트가 이제 3절에 나옵니다. 블레셋의 5군주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 이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남겨뒀다라는 건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정복 전쟁 가운데 이들의 이름이 그 정복된 땅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이 민족들의 흥망성쇠가 오로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든 바알신을 섬기든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민족들의 흥망성쇠가 오로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지도에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들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성경에서 주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할 권리와 능력이 틀림없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를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니엘서에 보시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계속해서 그 위대한 온 큰 나라를 다스렸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그런 왕들에게,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언을 하고 그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꿈과 환상으로서 받고 예언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바벨론, 페르시아라고 하면 오늘날의 미국에 비할 만큼 어쩌면 더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었겠어요. 강대국이 없던 시기라서 정말로 그 위대했던 대제국들이었거든요.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들을 멸하기도 하고 내가 그들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었어요. 모든 민족들의, 아무리 큰 왕국들에도 그 왕국들의 운명이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이제 뒤에 나오는 블레셋이나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가나안이나 두로나 시돈이나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페르시아도 그랬고 그 뒤에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큰 나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했던 그 나라들. 그 말은 지금 무엇이냐면 지금 저와 성도님들을 괴롭게 할 수 있는 환경과 저와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조건들에 대한 통치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신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도 다스리시고 두로와 시돈도 다스리시고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과 로마 제국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우리 주변의 그 모든 상황에 대한 통치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권이 없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조건들에 대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제가 다니엘서 9장을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안 찾으셔도 되고 제가 그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지금 다니엘이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14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기록해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보건대 다니엘은 참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오고 우리가 이 모든 곳에 흩어진 이 통탄할 만한 상황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주께서라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죠? 다니엘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랬다. 무너짐도 주께서, 일으키심도 주께서. 자, 이제 다니엘이 알고 있는 이것을 저와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해라는 표현을 썼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가슴까지 내려오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황들과 우리 주변에 어떤 남겨두신 상황들과 우리가 통과하는 이 눈물 골짜기들이 우리 가슴 가운데서 깊이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마 제가 하는 말씀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인정하기는 조금 다른 문제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포츠 경기 가끔 보시면 어떻습니까? 심판의 판정이 있어도 이것이 동의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그 경기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동의되진 않아도 최소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서 이해하는 단계까지는 우리가 접근을 해야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차차 우리의 가슴 가운데로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했던 그것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삶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이제 차차 우리 가슴 가운데로 내려오게 되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고백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는 단계로 반드시 접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통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4절 보십시오. 3장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 자 알고자 하셨더라. 4절에서는 이제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남겨두신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남겨두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까닭은 뭐였냐면 그들이 올바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들이 영적 싸움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과의 그런 가치관 싸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걸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들은 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영적 전투 가운데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들이 남겨졌다라는 것은 큰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쨌든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제 3절에 표현된 것처럼 2절에 표현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이 세대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아마 저의 감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쵸? 초보적인 감사가 그랬던 것처럼 무언가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과 어떤 풍성한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할 제목이 어쩌면 많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받지 못한 또 어떤 주지 않은 것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마 이들 삶에 가득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 싸움 가운데서 어쨌든 치열하게 싸웠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말은 패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6절의 결말이 저의 삶의 결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하나님이 저의 삶에 남겨주신 그 일들 가운데서
저의 삶의 결말이 이와 같지 않기를 바란다. 누구나 사실 뭐 성도님들도 더 저보다 잘 아시겠죠. 누구나 고통을 지납니다. 누구나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누구나 그런 참 힘든 시기를 경험합니다.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은 성도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누구나 그런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날 때 우리가 원망하면서 지나가느냐 아니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지나가는가, 그것에 극명한 차이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망하면서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6절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통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결단한 그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잠깐 고린도후서를 찾아볼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가 상이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부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몸을 깨우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능력과 박해와 눈물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당합니다. 자, 그 고통과 눈물 골짜기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로 결단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한 성도의 고백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이것이 무엇이는지는 뭐 여러 그런 학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떠나가게 하기를 3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그에게 남겨두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것을 그에게서 치우지 않으시기를 결정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9절 읽은 것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나에게 남겨진 이유에 대해서 그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쇠약해져 가시고 또 저희 장인어른도 이제 몇 년 전부터 파킨슨 진단을 받으셔서 이제 하루하루 또 쇠약해져 가십니다. 참 이 양가의 부모님들이 쇠약해져 가는 걸 볼 때 마음이 아프죠. 근데 저와 자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이렇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저는 참 기도하는 거에 인색한 사람인데 부모님께서 그런 육체의 가시를 견디고 버티시는 것과 동시에 저와 자매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으면 참 감사가 하는.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이방 민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사기서에 기록된 두로 족속 시돈 이런 이방 민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그 육체의 가시가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님들에게는 남겨지신 것들이 대부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무언가 새로운 게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 삶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거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는 것들이 대부분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남겨지는 이유와 까닭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드렸습니다. 그것이 남겨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우리가 무릎 꿇게 만드는, 기도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삶에 남겨지는 것들,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 지금 주어진 것들, 그것에 대한 감사로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